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장은 편지의 본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거듭 말하며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으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에 앞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였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후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힘입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따라 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옳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중 강연자들이 있듯이 바울 당시에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를 적절히 섞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말하고 있듯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에 위탁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탁자로서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과 강연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퍼포먼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더 쉽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만을 살피기 쉽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인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어미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진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충분히 후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회심한 교회에 경제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에 밤낮으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만큼은 너희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또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바울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유순한 어미와 같이 그들을 대하였다면 동시에 이제는 아비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때로는 유순한 어미와 같이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이 부모의 심정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어미와 같이 유순하게 때로는 아비와 같이 엄격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서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기 원하며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로 마칩니다.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지를 잘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듣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14절을 보니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에 받고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도 소망의 인내를 품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바울의 태도와 같은 자세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바울의 마음과 자세를 본받아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수요 모임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